예, 오늘 말씀이 이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는 아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의 낯을 피해서 다녔던 그 시절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어느 시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지었던 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에 표현이 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표현하게 하는지, 그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많은 이성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 되게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감정은 그건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근데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정이 중요한데,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그 우습게 본 게 없어요. 뭐든지 그 감정으로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보이는 것은 이제 이성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건너편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성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감정이 와 닿아야 돼요. 느낌이 와 닿아요. 보이는 것은 감정이 와 닿잖아요. 금방 우리 뭐 안에 주위에 있는 것들은 보면서 감정이 와 닿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은 감정이 오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감정이 와 닿다는 거거든요. 감정이 와 닿다는 게 헛것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정이 와 닿다. 보이는 것처럼 감정이 와 닿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그 감정이 특별히 이제 천국의 감정이죠. 그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미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야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죠. 다른 것으로는 올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상적인 마약에 취하게 되고, 물질에 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감정을 끄집어내죠. 그것은 보이는 세계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그래서 꼭 나쁘다는, 드럭 외에는 다른 건 뭐 물질적으로 취한 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것도 하나님인데, 이제 그 몸에 해악을 가하지 않으면 나쁘다고 이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어쨌든 오늘 그 하늘의 그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가. 이제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느꼈는가. 우리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면 돼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자, 한번 보시면 돼요. 이제 5절, 6절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 여기서 나의 산업, 나의 잔, 뭐 나의 분깃, 나의 기업, 뭐 이게 이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로 해야 되냐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건 이제 아마 10편, 16편 6절은 제가 아마 다음 회에 한번 다시 한번 설교를 할게요. 여기서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확실성, 그것이 중요한데, 그건 믿음의 확실성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감정의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의 감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이제 말씀 속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게 나의 산업, 나의 잔, 뭐 이런 거, 나의 분기, 그다음에 나의 기업, 뭐 설명은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다고. 그건 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후에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갖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하면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세상은 이제 이걸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하려고 키를 쓰는데,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여지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보여지는 세계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거기 살고 있긴 하지만, 보이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세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보이는 걸로 자꾸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그 조심스럽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을 자꾸 얘기하는데 거듭난 크리스찬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싫어해요. 목사들이 그걸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본인만 알거든요. 본인만 아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나를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를 나누는 건가, 2등 신자로 나누는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저야 뭐 그거 말 안 할 필요가 없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본 어게인 한 크리스찬 외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감각을. 그게 믿음이에요.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은 그걸 몰라요. 그게 본 어게인 하고는 물론 지식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서부터 사람들 유문식을 불문하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 외에는 그걸 몰라요. 그냥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한다고.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느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감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 이게 그거 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내 믿음을 보니까 내가 본어게인 한 거 분명히 하고 그런데 그게 느껴지질 않아. 이러면 힘든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본어게인 한 크리스찬은 그걸 느끼도록 해 주셨어요. 말씀에 그게 느끼도록 해요.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자꾸 이제 그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가다가 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서도 힘이 없고 뭐 사는 거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걸 정당화하게 되고 물론 이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죄를 짓게 마련이죠. 이게 계속 싸움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와 묵상은. 자,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다윗이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 한 구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도와 묵상이 있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도는 묵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묵상이 기도는 계속 아스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묵상이 아스크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스크할 때 일부분만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아스크하는 게 일부분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나머지는 그냥 묵상한 결과예요. 묵상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게 다 묵상한 거예요. 묵상한 결과로 그냥 저절로 툭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게 전혀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고 그래요. 그것도 가끔 잠깐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 망망대해에 있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있는 배로 표현하잖아요. 배로. 우리는 바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근데 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교회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이제 신앙의 생활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야 말씀으로 들어와야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쨌든 기도와 묵상의 세계로 들어온 거죠. 그걸 언제 했어요? 밤이에요. 밤마다 밤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근데 여기서 밤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성경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참 많이 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외우잖아요. 내가 시편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잠을 잘 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보다 이렇게 저희가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원래 의미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이런 표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때에도 주시는도다예요. 잘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주신 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하신 일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하는 대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하는 건 다 그거예요. 뭐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염려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에게, 저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밤마다 어디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이제 그 번역을 잘 해야 될 게 그 영어 성경 보면 하트로 돼 있어요. 하트 컨시어스니스가 하트예요. 하트를 원래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키드니예요. 키드니. 신장이에요. 신장.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신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정. 신장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내 양심이라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 영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면 내 감정이 나를 교훈한다는 게 무슨 뭐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감정이 나를 알아듣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이. 무슨 얘기예요? 감정이 무시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보통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방법을 취해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약을 하든지 물질에 취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거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것이 천국이라고 알아듣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내가 올라오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보고 다윗의 시를 보세요. 자세히 시를. 고통 가운데서 그 얘기가 나오네. 고통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잘 외우시는 시편 23.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두려워요. 그런데 두렵지 않은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절대 나를 해하지 아니한다. 내가 죽어도 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절대로 해를 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감정이 없으면은 없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있는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은. 근데 아주 너무 죽어도 좋다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감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왔다고요? 물질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왔다고요? 어떤 그 세상에 이런 마취하는 것으로 왔다고요? 아니죠. 기도와 명상으로 온 거예요. 말씀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와 명상을 안 하면 곧바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해요. 저도 그럴 사람이에요. 충분히 죄의 맛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죄가 너무 좋아요. 일단 잡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로 빠지고 계속 고통을 당하더라도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은. 왜?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맛을 봤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거 외에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냥 죄져요. 저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는 나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죽어도 좋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로 사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어디 있어요? 이 감정은 세상에 주는 환락과 이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고 그거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잡잖아요. 우리가 후회할 걸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 얻었어요? 10절이 그거예요. 10절이 그거예요. 9절부터 읽을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자 나오잖아요. 다시 감정이 나오잖아요.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네가 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안전하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정은 마약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 퍼펙트한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소홀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는 사람에게는. 죽는 걸 알아요. 우리도 죽는 걸 알잖아요. 내게 아무리 평안을 줘도, 내게 아무리 나를 위로를 주고, 그다음 내가 아무리 감정이 좋다고 할지라도 죽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산다는 감정이에요. 감정뿐만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로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로 알고 믿는 사람, 본어게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본어게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죽어도 살잖아요. 말이 닿아야 되게 죽어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와 닿습니까? 안 닿잖아요. 평상시에 안 닿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천국이 여기 개똥밭에 굴러도 서치 이승이 낫지. 그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자동적이에요 그게. 감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와 묵상 거기로 말씀으로 들어오게 되면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게 맞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천국에 간다고. 근데 그 감정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다윗이 뜬금없이 자기 고통 가운데서 말씀대로 했는데, 자기가 죽어도 산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조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웬 말인가, 원더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아주 무식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 하지만 born again 하지 않은 크리스찬들, 그럼 뭘 대표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 이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윗은 뜬금없이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또 뜬금없이 뭐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증명된 사건이 신약 사건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요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또 이방인까지 해결이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방인에게 선교하셔. 이방인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놀라운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외에는 이 방법론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을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걷는 사람이. 근데 감정이 안 들어와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도와 묵상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묵상이 이방 세계에서는 엉뚱한 데로 나가세요. 영적 하면서 이게 뭐 샤머니즘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요.
안 해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 외에는 다 이단이고 그것은 다 샤머니즘이에요. 말씀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래서 프리칭이 중요한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마약을 주는 거예요. 다 마약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기독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 한국도 특히 요새 보이잖아요. 이 사람 말을 하면 참 힘든 얘기인데 제가 얘기할게요. 이제 얘기해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마디만 하고 얘기할게요. 한마디만 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아주 잘못했는지 이제 얘기할게요. 정광훈이 한기총 회장이었잖아요. 한기총이 뭐하든 한기총의 회장들이 누구예요? 통합측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어 얘기해요. 정광훈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비겁하다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다가 아주 내가 너무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야 먹고 사니까 내가 이해는 해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먹고 사는 거야. 뭐 이제 와갖고 제가 그 얘기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은 어떻게 한 천국을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환경에도 괜찮아요. 어떤 환경에도.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다윗의 이 기도와 묵상의 방법만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느껴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리가 없어요. 이 가장 좋은 천국의 가장 즐거운 것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지시기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서 이미 허락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